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진리의 교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밤에 니고데모라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중생, 거듭남을 강조했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는 거듭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두 번 난다는 말입니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두 번 나는 것이 거듭남 중생이 아니고 육체로 한 번 낳고 또 한 번 영혼이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 번 새로운 구원받을 자로 거듭나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누구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 우물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는 예배의 귀중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려야 참 예배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말을 믿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빨리 나와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서 오래 계시면서 좀 그 좋은 진리의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서 이틀이나 머물면서 말씀도 주시고 병자도 고쳐서 이 수가성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지도를 한 장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봅시다. 가운데 수가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아까 여섯 남자를 만나면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던 장소 수가성 보이시죠? 가운데.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 우에 보면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 우에가 가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지역을 우리는 이제 갈릴리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할 일은 마쳤어요. 이제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실상은 나사렛을 가야 돼요. 나사렛은 바로 예수님이 자라났던 고향입니다. 30년을 사셨던 곳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바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30살 될 때까지 목수의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사셨던 겁니다. 그럼 오랜만에 고향을 가야 되는데 고향 나사렛을 지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가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나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하마터면 잔치가 아주 엉망이 됐을 그 잔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아주 해피엔딩하게 끝났다는 그 지역이 바로 가나입니다. 이 가나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왕의 신하가 이곳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본문을 찾아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했습니다. 이틀 동안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님? 이틀 동안 수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틀이 지났고, 그 이틀 동안에 수가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저 위에 올라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거기는 고향이에요. 가보고 싶잖아요, 고향. 그런데 고향 갈릴리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서운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30살까지 사시고 저 가버나움 갈릴리 바닷가로 이사 가셔서 사시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마 이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을 거예요.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진리의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란 걸 알면서도 이 예수님이 딱 자고 고향에 오시니까,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던 목수의 아들, 그 가난한 집의 한 청년으로밖에 보지 않냐고,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원래 아버지는 요셉인데 어머니 마리아를 먼저 말하는 걸 볼 때 이미 요셉은 이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기록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반 교회사에서 예수님의 15살쯤에 일찍 아버지 요셉은 돌아가셨다고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장남이니까 밑에 남동생들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물려준 그 목공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봉양하는데 30살까지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봅시다, 본문.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메시아나 구주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한갓 어머니 일찍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마리아, 그 아들, 또 그 목수, 가난한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바로 남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에게도 나으셨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육체의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밑에 이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남동생들은 이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동침해서 난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인 거예요. 그리고 누이들 했으니까 여동생도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일이 동생들 여동생을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고 했어요. 다른 데 가면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냥 병을 고치려고 혹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고향에서는 저 옛날 이때까지 우리와 같이 살았던 가난한 목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동생들 많은 그 소년 가장, 그 청년 아니냐 하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무런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나사렛에서 거기서는
그 나사렛에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고 그들의 고민거리,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그냥 보는 둥 마는 둥 배척하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전혀 몇 명만, 그래도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몇 명만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병을 고치면 다 왔으면 다 고쳐줄 것인데 몇 명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왜 나를 배척하냐, 고향에서 이상히 여기고 그 이후로는 나사렛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받는다 해서 이번엔 아예 그냥 고향을 건너뛰고 지나가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사렛 지나서 이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야, 귀하신 분 오셨다 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 중에는 유대인의 새 명절 있잖아요. 유월절이라든가 맥주절, 수장절, 이럴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친히 보고 들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 저분 예루살렘에서 봤는데 대단한 분이다, 그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면서 존경하고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나사렛하고는 전혀 반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가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여기 왕,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 헤롯 대왕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게 나누어서 유대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큰아들은 아켈라움인데 밑에 지역 유대와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지역을 다스리고, 둘째 아들은 안티파스인데 바로 위쪽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는데, 이 안티파스는 아주 포악한 사람이어서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고, 또 자기 동생, 막내 동생이 빌립인데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아주 포악한 그 왕이 있었어요. 이 포악한 이 안티파스 왕 밑에 신하인데, 이 신하는 고관입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기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대단한 위세가 있는 사람인데, 오늘 그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권력자요, 돈이 있으니까 좋은 의원, 좋은 약을 써봤겠지만은 인간의 한계성, 무력함 앞에 그는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질병이나 죽음은 절대 신분을 가리지 않잖아요. 대통령도 장군도 부자도 절대 질병이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왕에게 한 가지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병을 잘 고치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가나에 왔다는 거예요. 자기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5km입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나주 좀 지나서 송정리쯤 되는 거리예요. 걸어서 가면은 하루 반나절,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에서 아들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고 이제 이번 주일이 또 어버이 주일인데, 참 자신이 아픈 것보다도 자녀가 아프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픕니까? 성경에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무시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딸 살려주세요, 개 취급을 당해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도 먹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오늘은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래도 권력자고 돈이 있는데도 종들을 보내지도 않고 직접 예수께 와가지고 걸어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을 때 하시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실상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을 고친다든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두고 와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좀 속된 말로 달달 볶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해서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 이건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어떤 믿음 생활은 표적과 오늘 기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막 은사를 받고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막 그 찬송과 은사, 뭐 성령 이런 것 위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교에 와서 좀 밋밋한, 뭐 사람도 몇이 안 모이고 찬송도 그냥 밋밋하고 목사님 말도 시원찮고 그런 것에 믿음 생활에 만족을 못하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표적과 기사만 보고 믿느냐.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그냥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내 어떤 걸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서 나의 본분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병만 고쳐주고 그냥 그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에 강에 배를 타고 건너다가,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겠죠.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앞에 큰 바위 섬이 나타났어요. 그 배가 못 가는 거예요. 어찌할꼬 있는데, 이제 물론 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위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이 강물을 높이 올려서 너 배가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너가 택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대요. 바위를 치워주는 게 좋은가? 그래서 하나님 바위를 치워주면 지나가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물을 많이 넘치게 해서 배가 바위를 위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은혜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떤 문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 자꾸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돈 주세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물론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런 것이 내게 큰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게 그러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면 그 조그만 문제들은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가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대요. 하나님, 물을 많이 부어서 이 배가 그냥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자꾸 또 바위 또 하나님이 치워주면 또 앞에 또 바위 또 나오면 또 치워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게 그냥 은혜, 바다의 은혜를 팍 채워서, 은혜로 채워서 어떤 문제든지 능히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무 표적과 기사와 나의 너무 어떤 요구를 하고 그걸 믿음 생활로 다로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내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좀 빨리 가십시다.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가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가라. 너 빨리 혼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미 병이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너 아들 집에 너 가봐. 너 아들 이미 살았어. 이 말을 이 신하는 믿고 그냥 혼자 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뭔 말씀입니까? 가셔야죠. 예수님이 가서 내 보는 눈앞에서 가서 안수해서 그래서 고쳐주셔야지.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로만 나섰다 나보고 가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왕은 지금 신하는 권력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나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앞전 주일에 나아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7번 씻으라니까 나보도 안 하고 엘리사가 못 믿어서 나 그냥 내 고향 내 고국으로 돌아가려다 했을 때 옆에 신하들이 말려서 그래도 순종하니까 나선 것처럼 오늘 이 신하는 믿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려가는 중에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지금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34km입니다. 그걸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자기 집 종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물어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도 이상해서 언제 났었어? 물어보니까 7시에 그 아이가 열기가 떨어지고 살아났습니다. 7시. 7시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후 1시입니다. 그때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그 말을 한때가 몇 시였느냐? 정확하게 1시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멀리서도 그냥 나섰다 말하니까 그 시각에 아들이 살아나서 그분은 진짜 메시아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걸 오늘 보니까 왕의 신하뿐만 아니고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육체적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고 영혼적으로 아프거나 혹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의 이 심정 또 그 가나안 여인의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시고 내 딸 좀 살려주시고 내 손주들 살려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